한 청년이 예전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주식을 샀대요. 그런데 그 주식이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주식이 꽤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침에 얘가 일어나면서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식 이 스마트폰으로 차트를 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얘가 깨달았대요. 아,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식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분명히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과감하죠. 그냥 즉시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대.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사이에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이미 다른 내가 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영혼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내 삶을 바꾸지를 못하고 우리는 사단이 앞에 둔 그 덫에 종속돼 버리고 마는 거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뿌리 얕은 돌짝박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마지막 때 갔을 적에는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닥쳤을 적에는, 시험이 닥쳤을 적에는 이미 늦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늦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한번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 영적 상태를 기준한다 하면 우리는 보통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목사로서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 자리로 올라올 적에 저 어떤 걱정을 하냐면, 하나님 꼭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놓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임재심이 떠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께서 딱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생길 적에는 그저 세상 다 가진 사람 같고요.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이제 진격을 할 때 이제 모압 평지에 거대한 진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자, 여리고는 이제 종말을 앞두고 있고,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 주술사죠.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주술사. 그런데 이 여리고와는 6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부릅니다. 그리고 가진 돈과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제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죠? 절대 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거기 조금 있으면 여리고성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라. 자, 가라 그러니까 진짜 갈 건가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주셔요. 가라. 근데 가라는 게 정말 가라는 걸까요? 이미 너는 탐심에 눈이 멀어서 심령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냥 가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자, 이 발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구의 눈에 보이죠?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나귀가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칼을 빼들고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귀는 무서워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당대 최고의 주술사라고 말하는 이 발람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왜 안 가? 그러고 채찍으로 자꾸 때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고. 이거 황당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셔요. 그리고 나귀로 우리를 맞게 만드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귀를 가지고 애꿎은 나귀를 자꾸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나귀는 누구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괴로워하지만 그 나귀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차세자 전도사님의 아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대구에서 사업을 했는데 불같이 일어나서 수많은 재산들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수에 이제 암이 차서 복수가 이렇게 차기 시작했고, 그래서 차세자 전도사님이 내려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지를 않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제서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니까. 그래서 인천으로 올라와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신다고 한다면 제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바칠게요. 그런데 이 복수가 차가지고 동암역에 있는 그 고가다리 밑에서 가다가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그 복수가요, 다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고 그리고 기절을 해버렸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온갖 그 복수가 쏟아져 나서 끈적끈적한 그 상태에서 온몸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몸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가까운 모텔에 들어가서 몸을 다 씻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깨끗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던 사업들도 일단 내려놓고 그 이루리 집에서 열심히 차전도사님 곁에서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되었대요. 평생에 자기는 양복 같은 거 입을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몸빼바지 입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술병들이 있더래요. 맥주병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몰래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셨는데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심판이 오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거 빨리 끊어야 된다. 알겠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술을 끊지를 못하더래요. 그리고 3년이 있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갑자기 죽었대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체험을 해도 사람들은 교묘해서 얼마든지 눈앞에 아무리 그런 기적과 그런 것들을 보여줘도 그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케냐에서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이게 난간에 하얗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흰개미가 다닥다닥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목조 건물에 흰개미가 조금만 생겨도 이미 그 건물은 끝이래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까짓 거 몇 마리인데, 그러나 이미 발견된 그 순간 그 집은 끝난 것처럼, 세월이 지나 그 거목마저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빨리 발견해내시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상태, 끊어버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도 시간이 전부가 아니다. 기도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큼 기도하시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부터 이미 멈추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많이 점검을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이 자리에서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를 쪼개고, 아마 우리들 그런 모습들을 봐왔을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뒤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죠? 아이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왜 이럴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가 저물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고 있니? 지금 내 앞에. 하나님 모르시나요? 지금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죠.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물어보시는 거죠?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그 뜻인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아간이 저지른 그 범죄. 그 죄를 찾아내서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직접 내가 버리려고 하지 않고 예배, 기도, 심지어 회개 기도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말씀 듣고 주여 외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나갈 적에 시원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버리지 않으면 실제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로 나는 스스로 절대 안 변하라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설득받아야 되는 건 누구죠? 내가 설득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는 막혀있는 그 상태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보시겠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 보신다고요. 기도보다 네가 가진 그 죄를 버려라.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뭐냐?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거냐? 회개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비침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침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간절한 기도. 그런데 기도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죄를 발견하게 된 이유도 뭐죠? 간절히 겸비하여 금식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꼭 이 기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날 보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날 지켜보고 계셔. 이 생각들을 절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여라 그랬죠? 아이성에서 진 원인이? 아간 때문에.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간 같은 경우 부모가 그 수많은 한 100만 명 넘는 그 윗세대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걸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광경을 보고 거기를 지나왔어요. 아간도.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아간도 같이 말 안 하고 같이 돌아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똑똑히 직접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아니 뭐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보고 계시는구나. 그 감격이 아니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금 얼마, 그리고 은 얼마, 거기에 눈이 들어온 거예요. 탐욕에 눈이 뒤집혀져서 그것을 어디다가 숨겼죠? 자신의 텐트 깊숙한 곳에다가 그것을 숨겨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다고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자, 그 순간에 아간은 어떨까요? 어떤 안도감? 겉봐 뭐 아무 일도 없잖아. 하나님 뭐 이 정도는 모르시는 것도 아닐까? 나 하나 그런다고 뭐 여기까지 하나님 다 아실까? 이 정도 좀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요 정도는 좀 이런 식의 이런 심리.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만인 거예요. 심판이 즉시로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승인해 주신 거겠지. 하나님 무능하신 거겠지.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 깊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것을 18년 동안 빼돌렸던 어떤 장로님. 암에 걸린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 암 걸렸는 줄 알았습니다. 암 걸릴 줄로 알았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없으시죠. 그 18년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안한 그 상태지만은 또 그것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리품을 들고 텐트로 들어와서 몰래 땅을 팠겠죠. 가족들 나가라 그러고 몰래 땅을 팠을 거예요. 거기에 다 집어넣고 흙을 덮고 평평하게 발로 밟고 그 위에 돗자리를 딱 덮었겠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가족들을 불러 웃으면서 같이 밥을 먹어야 했어요. 혹시나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돗자리 그거 열까봐 심장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아내가 눈치챌까봐, 자식들이 호기심에 그거 파볼까봐 아닌 척 괜찮은 척 연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며칠간을. 그 훔친 그 명품 옷 한 번이라도 입어볼 수 있었겠어요? 한 번도 못 입어보고,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한 번도 못 만져보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죄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아닌 척, 연기자로 괜찮은 척, 기도 열심히 하는 척. 그런데 이 속은 아닌 걸로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무리 입술로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내 속에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데 뭐.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다 파헤쳐버려. 오늘 그냥 이 시간에 다 파헤쳐버려서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 영혼에 오히려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면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내가 왜 이거 붙들고 하나님 놓치고 왜 멸망길로 가고 있었지? 그거 다 한번 이 시간에 던져버리셔요. 그러면 주님과의 이 끊어진 이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1904년에 원산 대붕이 있었어요. 그리고 1907년에 뭐가 있었죠? 평양 대붕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신앙의 지도를 바꾼 이 큰 두 가지 사건, 이 강력한 역사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1904년에 아무리 이 하디라는 선교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거듭나지를 않아요. 공금을 횡령하고 예배당에서 굿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훔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교사님은 눈물로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국 교인들에게 분명하고도 지속적인 회개의 결실을 찾아볼 수가 없다, 도대체가. 잠깐 순간은 기도하는 것 같아. 순간은 뉘우치는 것 같아. 그런데 돌아서면 또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회 때, 선교사 집회 때 성령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너의 학력, 의사라는 네 직업,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바로 네가 교만한 거다. 원인은 바로 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 다 고백할 수 있겠니?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속에 숨겨놓은 그 죄들, 이거를 사람들 다 보는 앞에 강대상으로 누구부터 한 분씩 이렇게 다 올라오셔서 우리 다 한번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그 죄를 한번 여기서 다 고백 한번 해봅시다 하면 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이렇게 강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기에 그걸 고백을 하는데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서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하디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7년 그 부흥의 열기가 있는 그 가운데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꽉꽉 들어차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리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선주 장로님이 강대상에 딱 섰는데 깊은 성령의 찔림이 있더래요. 답답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데 나구나. 죄가 생각이 나는데 그걸 네가 고백할 수 있겠니?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간 같은 놈이에요. 저는 친구의 유산을 빼돌렸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죽어가면서 절친한 친구니까 그 당시 $100면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거를 가족들에게 잘 해가지고 좀 전달을 해줄 수 있겠냐 했는데 그것을 몰래 빼돌린 거예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며 저는 아간 같은 놈이에요. 쳐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일까지 다 그 가족들에게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숨겨왔던 그 죄들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 소리질러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를 미처 다 하지 못한 사람은요, 백지장이 된 것 같이 두려워가지고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그거를 회개를 다 한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 마음의 노임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꽁꽁 숨겼다고 생각하고 아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가 터져가지고 정말 지붕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이 회개했대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서 평양 시내를 다들 뛰어다니면서 서로 잘못했다고 가서 무릎 꿇고 악수하고 울고 껴안고, 그리고 파출소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대요. 왜?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나를 구치소에다 집어넣어 달라고. 그러면서 그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전국에 순식간에 그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 두 번의 부흥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가장 애타했던 설교자가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남들 모습 가지고 안타까워했던 내가 내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설마 정작 나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속에 죄를 우리가 숨겨두고 있지만 설마 이 정도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영적 상태가 막혔을까? 설마 이것 때문에 내 가정이 막혔을까? 설마 이것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실까? 설마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저도 항상 궁금한 거예요. 왜 어느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회개했는가? 바로 섰는가? 그게 안 되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이대로 아간처럼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끝까지 텐트 속에 그것을 숨겨서 심판대 앞에까지 갈 건지,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텐트라도 찢어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냥 저 바깥에 던져버리든지. 여러분들 그거 하지 않으면 그냥 막혀있는 그 상태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멀어지는 그 상태로 태연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해도 남들 은혜 받아도 나 은혜 받지 못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솔직히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결단하고 내 삶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 동일한 그 삶으로 또 듣고 또 나가서는 동일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팔려, 명예에 팔려, 욕망에 팔려 그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아간과 같이 무시무시한 그 심판 속에, 그때 가서는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그때 가서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무시무시하게 그 아골골짝에서 아간은 죽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제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숨겼는지 그 텐트 속에 그것을 다 끄집어내요. 오늘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들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